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2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급히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6절을 한번 보시면 바울이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고자 서두르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은 아무래도 오순절 날이 되면 유대인들이 거기 많이 모이기도 해서 이제 전도에 용이하기도 하고 또 어쨌든 오순절이 유대인들의 절기라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 모일 테니 이제 자신이 가져가고 있는 구제금 전달에 용이하기도 하고 또 인사차 들르기도 좋아서 그랬을 거라고 보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본문 1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17절을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는. 그러니까 자신이 에베소에 들르게 되면 여러모로 시간도 많이 소요될 것 같고 또 어떤 위험에 처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에베소로 직접 가지는 못하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지금 밀레도로 청해서 만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주보에 나온 지도에 보시면 밀레도는 확실히 에베소랑 거리가 좀 있고요. 좀 더 남쪽에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 밀레도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서 설교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당시 에베소는 굉장히 큰 도시였죠. 그래서 바울이 3년가량이나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고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기도 하셨습니다.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다 와서 자신의 책들을 불사르고 그리고 그 책값을 계산해 보니까 현재 하나로도 거의 30억에서 40억가량 되는 양이라고 했었죠. 이 내용으로 여러분 사실 웨스트민스터 총회 당시에 교회 정치 문서가 작성될 때 독립파와 장로파가 굉장히 큰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파의 주장은 이거였죠. 에베소에서 이렇게 회심한 자들이
많았는데 어떻게 지역교회 하나에 다 모일 수 있었겠냐? 당시의 신자들은 특히나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몇천 명, 몇만 명이 한 번에 모일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지역 교회가 에베소 도시 안에 생겼을 것이고, 지금 여기 밀레도로 초청받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마치 뭐 정다문 교회 장로님들만 오셨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제 서강노회 장로님들이 다 같이 온, 그러니까 에베소 노회의 장로들이 다 같이 초청받은 것이다 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한 지교회의 장로들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논쟁에서 이제 장로파의 주장이 더 성경적으로 합당하다고 여겨져서 이제 외민 교회 정치 문서에도 장로의 제도가 채택된 것이고요. 즉 오늘 밀레도에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 에베소 노회의 회원들인 장로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장로라는 개념에는 지금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와 그리고 다스리는 장로인 치리 장로가 하나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교회를 영적으로 보호하고 다스릴 의무를 가진 장로들이 여기 바울의 요청으로 지금 밀레도까지 내려와서 함께 만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오늘 바울의 설교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를 봤을 때 바울의 설교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한 설교는 이 설교가 유일합니다. 다른 설교들을 보면 항상 믿지 않는 유대인들 혹은 헬라인들,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했었고요. 이후에도 위정자들, 그러니까 어떤 황제나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도 하지만 신자를 대상으로 한 바울의 설교는 이게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설교가 신약의 교회인 우리들에게 바로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일 테고요. 더해서 당시의 분위기가 어떠했는지 좀 엿볼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 함께 본문 22절을 읽겠습니다. 22절이에요. 22절 함께 읽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25절도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우리가 지금까지 바울의 여정을 봐오기도 했지만 바울은 당시 유대교의 최대 적으로 떠올랐습니다. 유대인들의 최대 적이죠, 사실상. 그래서 그를 죽이기 위해 저쪽 그 마게도냐 지방에서는 결사대가 조직되기도 했던 거고요. 그런 만큼 유대교의 본산지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그렇죠? 거기로 간다는 것은 어떤 위협이 그 앞에 놓여질지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도 환란이 기다린다라고 분명히 또 알려주셨고요. 근데 바울은 오히려 그런 성령에 매여서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기에 가야만 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이제 다시는 너희들이 내 얼굴을 보지 못할지도 몰라, 아마 그럴 거야 라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이제 다시는 살아서는 보지 못하게 될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의 얼굴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교회를 맡기며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3년 동안 지내면서 눈물로 씨앗을 뿌렸지만 여전히 교회를 핍박하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득실거리는 곳, 또 앞으로 더 여러 위협과 미혹들이 많아질 게 자명한 곳, 또 그럼에도 아시아 대륙 전체의 수도이고 또 길목이기에 가장 영향력이 크죠, 이 에베소 도시가.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바로 서 있어야 다른 도시들의 교회도 잘 세워져 갈 텐데 하는 걱정과 염려, 더해서 인간적으로 정들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이 동역자들을 또 떠나보내는 그 마음, 이런 여러 복합적인 마음으로 마치 바울은 유언을 남기듯이 지금 한마디 한마디 자신의 감정을 눌러가며 고별 설교를 남기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바울의 심정을 잘 헤아리면서요, 또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에베소 장로들의 이 자세와 태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교회 가운데 어떤 내용을 당부하고 계신지,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신지, 그래서 우리 자신은 이 말씀 앞에 어떠한지, 또 우리 정담은 교회는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잘 이행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피고 또 돌이키고 순종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우리 함께 18절을 또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바울은 자신이 이제 이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항상 어떻게 행해왔는지를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장로님들이 잘 아시죠? 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었을 테니까. 그리고 그럼 그게 뭔지 이제 19절에 한번 밑에 바로 보시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 또 유대인의 관계로 시험을 당한 것까지 참으며 주님을 섬긴 것을 너희들이 봤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사실 바울이 지금까지 고생한 건 우리가 알겠지만 좀 생색내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생색내고 있나?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칼뱅 목사님은 설명하기를 당시에 바울을 비방하던 사람들이 워낙에 많았습니다. 바울은 말로만 가르치고 결국 위기 때에는 도망가잖아. 저기 데살로니가에서 밤에 도망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너희들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알지? 그런 거 고생 헛된 거 아니었어. 막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는 바울을 뭐라고 하냐면 쟤는 맨날 도망가는 애야. 거짓 선지자야. 이런 모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말에 대해 변호하고 그리고 그런 자신이 가르쳤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결코 거짓되다거나 혹은 허황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명확하게 심어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그러니까 내가 가르친 내용들은 다 유익한데 그 유익한 내용을 자신이 이렇게 공중 앞에서나 공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각 집에서나, 그러니까 이제 사적인 신방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공적인 설교나 교육을 통해서도 또 사적인 신방을 통해서도 가르쳐 왔다는 것이죠. 당연히 이 내용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장로들이라면 공적으로도 성도들을 가르치고 다스려야 할 의무가 있지만 사적으로도 너희들의 양떼를 돌보고 그리고 위하며 그리고 먹여야 하는 의무가 너희들에게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할 부분은 거리낌 없이 전하고 가르쳤다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거리낌 없이. 이 단어가 뒤로 물러남 없이, 뒷걸음질 치지 않고라는 의미거든요. 뒷걸음치지 않고. 그러니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뒤로 물러남 없이 내가 다 전체를 전하고 가르쳤다는 것이죠. 여러 관계나 중상이나 모략 속에서도 그런 것에 내가 굴하지 않고 내 사명을 다했다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단어를 주목한 이유는요. 이 단어가 본문에 또 등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7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내가 꺼리지 않고 내가 뒤로 물러남 없이 뒷걸음질 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해왔다는 것이죠. 그러니 에베소 장로들 너희들도 그걸 안다면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빠짐없이 무엇이든지 모두 다 전하기를 힘쓰고 애쓰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며 지금 장로들에게 특별히 당부하고 있는 걸까요? 바울은 잘 알았던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는 것에서 그리고 다 지키는 것에서 얼마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뒤로 물러나고 말 것인가를 너무나 잘 알았던 것이죠. 자신이 공적으로 또 사적으로 전하고 가르칠 때도 쉽지 않았던 거였는데 내가 떠나면 얼마나 더 어려워질까 잘 알았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교회는 과연 어떠한지 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개혁주의가 무엇입니까? 많은 정의와 이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근원의 교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면 오직 성경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자 애쓰는 신앙, 성경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가지 말라면 가지 않는 신앙. 그래서 우리가 소요리 문답이나 대요리 문답을 공부해보면 1문답에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살 거야? 그게 어떤 삶이야?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유일한 규칙인 성경, 그 말씀대로 행하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삶이라고, 그 인생의 목적대로 사는 인생이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많이 배우고 우리가 많이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는 귀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가 지키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많은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아니, 개혁교회라고 불리우는 우리들마저 어떻습니까? 최근에 그 책의 사람들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개혁주의자의 회개라는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제가 살짝 요약하고 각색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교회가 없다. 어떤 교회는 말씀, 즉 주일 설교에 사활을 건다. 어떤 교회는 교리 교육에 애를 쓴다. 어떤 교회는 독서를 강조한다. 어떤 교회는 예전에 많은 신경을 쓴다. 어떤 교회는 기도에 목숨을 건다. 어떤 교회는 세례나 성찬에 많은 공을 들인다. 어떤 교회는 전도를 열심히 한다. 하지만 진짜 우리의 문제는 우리 각자가 우리가 할 만한 일, 우리가 좋아하는 일에만 사랑하고 순종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씩 들었을 때 의아하셨을 거예요.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목숨 걸고 주일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고 예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드리고 해야지, 강조해야지. 맞습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어느새 내가 잘하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열심을 내며 그것에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머지는 금세 우리의 신경 밖에 놓여져서 결국 다른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결과를 낳게 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 가니까 예배가 참 성경적이야. 어떤 교회 가니까 구제를 참 열심히 해. 어떤 교회 가니까 세례나 입교, 성찬 이런 행사들에 아주 공을 들여. 뭔가 하나의 강점을 가지고 그것을 자랑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잘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뭐냐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애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같은 맥락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자신은 얼마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고 애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교회 와서 잠깐 예배 드릴 때만? 혹은 교리 공부로 준비하고 잠깐 참석할 때만? 혹은 내가 생각한 어느 정도의 경건 생활, 뭐 시간을 정해서 말씀을 읽는다던가 잠자기 전이든 식전이든 기도를 하거나 그런 것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지내고 계시진 않냐는 것이죠. 오히려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또는 친구들이나 동료들을 만날 때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내가 순종하기 쉬운 것만 순종하면서 그렇게 적당히 만족해하면서 그렇게 뒤로 물러난 상태로 지내고 계시진 않습니까? 바로 이것을 가지고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경계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다 행하기를 애쓰도록 그렇게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고 다스려라,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단순히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사는 게 목표인 자들이 결단코 아닙니다. 세상에서 착한 자들의 착한 사람이다라는 말을 듣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착한 사람은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말고 더 많아요. 세상에 나가면 그냥 착한 사람은.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면에서 한치의 뒤로 물러남 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계시하신 대로 살기를 애쓰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배한다면 그가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을 베풀고 이웃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섬겨야 한다면 그가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세상에서 어느 정도 도덕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여러분, 종교는 아무거나 차라리 가져도 됩니다. 차라리 돌을 닦는 종교를 가세요. 인격을 수양하고 싶으면요. 우리는 그런 것에 우리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이해가 되지 않고 심지어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된다거나 희생이 된다고 하여도 이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겠구나. 그 삶이 우리의 목적이구나. 그렇게 사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행하기를 애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계산 때리지 않고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이에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솔직히 우리에게 참 부담되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하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잠깐만 멈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명과 목숨과 하나님의 복음, 생명과 복음, 이 둘 중에 무엇이 더 귀합니까? 여러분, 복음이 더 귀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길어봤자 100년이에요. 복음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인생은 더 귀한 이 복음 안에 있을 때에야만 비로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왜 살아갑니까? 그저 내 목숨 하나 부지하고 우리 가족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이 땅에 내가 숨쉬며 살아가고 있다면 더 살아야 할 이유는 무엇이 있습니까? 살기 위해 먹고 놀기 위해 번다면, 그렇게 죽음 외에는 사실상 기다릴 것이 더 이상 없는 인생이라면 여기 살아있는 1분 1초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사람은 그렇기에 그 목적을 위해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숨보다,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세상 사람들 중에도 생각이 더 많은 사람들은 동의하는 바예요. 생명보다, 목숨보다 어떤 더 고귀한 가치들과 의미가 인생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보화를 발견한 한 사람으로 비유하셨어요. 어떤 농부가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러자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보다 그 보화, 그 진리가 자신에게 더 귀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의 삶이 바로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핏 듣기에 바울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백의 기준이 너무 높은 거 아닐까 싶을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신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좀 갑갑하게 들리십니까? 하나님께서 날 마치 올가매어서 자기 맘대로 하려고 하시는 폭력처럼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죄인이라 그래요. 오늘 본문 20절을 보시면요. 20절을 한 번 더 보시면 하나님의 뜻, 그 전체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까?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유익한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에게 더 유익한 것은 없어요. 우리에게 더 선한 것은 결단코 이 땅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렇기에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전체의 뜻대로 하기를 애쓰는 인생만큼 복된 인생은 없어요. 그래서 시편 1편에서는 그런 자들을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지칭했던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의 인생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 이 땅의 일들이 다 이루어지지는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신 자가 가장 선하시니
그 하나님께서 가장 공의로우시고 지혜로우시며 거룩하시니 우리는 그저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따랐던 이 길을 여러분들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순교의 자리에 다다랐을 때마저도 굴하지 않고 뒤로 물러남 없이 자신의 목숨보다,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이 말씀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함께 이 길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길에 우리 정담은 교회가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하기를 애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예민한 사안이라 할지라도, 나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 같은 때에도 오직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며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복이기에,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이기에 기꺼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바울도 이렇게 권면해놓고 걱정이 없었던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문 29절과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9절과 30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먼저 29절에 보시면 자신이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교회에 들어올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사나운 이리는 거짓 교사들을 의미하는데요. 완전히 이단적인 사상으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왜곡시키는 자들, 또는 자신들의 부귀나 명예를 위해서 거짓으로 화평을 외치는 자들, 마치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처럼요. 그래서 듣기 좋은 말로 성도들을 구슬르고 그렇게 진리의 종교를 값싼 기복의 종교로 바꿔치기 하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요, 그런 사나운 이리와 같은 자들이 30절에 보니까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나오게 될 것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도. 즉 교회 외부에서도 그런 자들이 막 득세하겠지만, 일어나겠지만, 여러분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따르게 하려고 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따르게 하려고, 그러니까 인기 얻으려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지 않고, 쉽게 말하면 성도들이 죄를 짓고 있어도 그것 지적해주지 않고, 괜찮아, 그럴 수 있어, 회개하라고 말도 안 해주고, 괜찮아, 우리의 인생은 평화로울 거야. 그저 그런 어그러진 말로 복음을 왜곡하는 자들이 생겨날 것을 지금 30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깐 본문 21절에 다시 한번 돌아와서 보시면요, 21절에 바울이 유대인과 헬라인, 즉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뭘 전했다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즉 회개와 믿음, 이러한 복음 전체를 빼먹지 않고 다 전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바울이 떠난 후에는 이러한 복음의 총체적인 말씀들이 어그러지고 왜곡되기가 더 쉬워질 것이라는 데 있죠. 복음이 교묘하게 우리 자신 안에서, 또 우리의 교회 안에서 어그러지고 뒤틀리고 있는데 모두가 모른 척하는 상황. 누군가 분명히 죄를 짓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없으니 그냥 두는 거죠. 예민한 사안이니, 그리고 나도 지키기 어려워, 나도 순종하기 쉬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두는 거죠. 넘어가 두는 거죠. 좀 더 나아가서 얘기하면 그렇게 교회의 권징이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해서 나중엔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느새 교회가, 신자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잘 지키는 것만, 내가 순종하기 편한 것만, 서로가 적당한 선을 지키면서 뒤로 물러나서 지내는 것이죠. 많은 한국 교회들이 욕을 먹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명보다 귀하다고 고백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새 뒤돌아보니 복 있는 사람의 길이 아닌 악인의 길에 서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결국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고 사람에게 가까워지는, 사람의 길에 서 있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할 고유의 거룩성, 진실함, 공의, 모두가 세속의 것과 다를 게 하나 없는 자들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장로들에게 당부하길 이렇게 당부합니다. 28절을 읽겠습니다. 본문 28절이에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먼저 이 구절에서 바울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교회는 주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 어느 한 개인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목사를 따르게 하는 것, 장로를 따르게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목사의 소유도 아니고 장로의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장로들을 교회의 감독자로 세우신 분이 누구라고 지금 말씀합니까? 여기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또한 교회의 백성들이 어떻게 구속받게 되었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래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번역하면요, 새 번역에서 잘 번역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 즉 성부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으며 예정대로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하신, 사신 자신의 교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교회의 감독자라는 말은 주님의 양떼를 돌보는 목양하는 직책을 의미하는데요, 장로의 직무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 장로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자기의 양떼를 돌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양떼,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그의 교회를 돌보는 자들로, 너희들의 양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양으로서 계속해서 온전하여지고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너희들이 돌보고 보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의 직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로들이 해야 할 일이 뭐라고 알려주고 있습니까? 28절 앞부분에 보면 나오는데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한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삼가라라는 단어가 이제 주의하라라는 단어예요. 근데 특이한 지점이 온 양떼만을 위해서 삼가라, 주의하라 라고 하지 않고 먼저 뭐라고 나옵니까? 먼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왜 그렇습니까? 장로도 죄인이거든요. 목사들도 더 죄인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 자기 자신을 위해서 더 주의하라는 것이죠. 먼저. 그렇게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전체 말씀이 자신의 삶 가운데 유일한 기준이 되도록 더 주의하고 경계하며 지내고, 그리고 그 다음에야 온 양떼들을 그렇게 또 다스려야 한다라고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지점은요, 이제 바울이 에베소 노예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 설교를 하는 것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지금 신자들의 신앙에 대해 얘기하면서 그들의 구원에 대해 얘기하면서 단 한 번도 신자를 개별적인 객체로 표현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개별적인 객체로. 장로들이 돌봐야 할 자들이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온 양떼입니다. 온 양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자들은 그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의 교회. 그래서 바울이 여기 에베소 교회로 나중에 편지를 보냈을 때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20절에서 22절인데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혼자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신자는 혼자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퉁이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함께. 그래서 지상의 교회는, 이 땅의 교회들은 바로 이것을 위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무교회주의자들의 주장이 다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의 교회 모두가, 즉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그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고 그 뜻을 좇아 살아감으로 그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며 결국엔 온전케 되어지고 영생 얻고 구원받게 되는 것, 이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 삼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 일을 맡길 직분자들을 세우셨으며, 그렇게 목사를 통해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가르치시는 것이고, 그렇게 장로들을 통해 여러분들을 다스리시는 것이며, 그렇게 집사를 통해 여러분들을 먹이사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고 행하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자로
반드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구약에는 이스라엘이라 불리웠던 그의 백성들이었고, 또 신약에는 교회라고 불리우는 우리를 향한 삼위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신 뜻이요 그의 지혜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며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32절을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바울의 기도예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마도 바울이 떠나면요, 바울의 말대로 에베소 교회에는 밖에서는 사나운 이리가 들어올 것이고 또 안에서는 타락하는 변절자들도 생길 것입니다. 그것이 다 통제되지 못할 것이고요, 아무리 주님의 교회라고 해도 이 땅에 있기에 완전하지만은 못할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이 떠난다고 해도 여전히 주님의 교회는 삼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교회일 것이며, 또한 31절에도 보시면요, 바울이 3년 밤낮을 쉬지 않고 가르치며 뿌려왔던 그 말씀의 씨앗이 열매를 맺기도 할 것입니다. 바울의 이 기도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나운 이리로부터, 또 우리 안에 슬그머니 자리 잡는 누룩과 같은 야욕으로부터, 또한 우리의 탐욕과 정욕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함으로 능히 승리하게 하사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무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무기.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뒤로 물러남 없이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우리에게 선하고 유익한 그 모든 성경 전체의 내용들을 이해하고 또 이해했다면 그것대로 행하기를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라면 요구하셨기에 그것이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순종하며 그렇게 기뻐함으로 기꺼이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살 길이요, 우리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며 우리가 완수해야 할 우리의 경주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경주. 그리고 바로 이 경주에서 많은 양의 무리들을 돌보고 보살피며 때로는 앞에서 뛰어주고 때로는 곁에서 함께 뛰며 가르치기도 하고 다스리며 또 격려하는 자들이 바로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의 직분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에베소 교회가, 아니 주님의 모든 보편교회가 이 경주를 잘 달리길 권면하며 격려했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 후서 3장 12절에서 17절을 읽겠습니다. 읽고 마칠 텐데요, 디모데 후서 3장 12절에서 17절, 신약성경 345페이지에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처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때때로 교회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고 핍박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성도가 가는 이 길이 결코 쉽다거나 편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목숨보다 더 귀한 주의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남 없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 확신한 일에 거하십시오. 교회의 가르침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귀한 계시를 무시하지 마시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기를 애쓰십시오. 그런 여러분의 결단과 애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반드시 온전하게 빚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은총을 베푸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춰 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이 영광스러운 수준에까지 이끌어 가시고자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택하시고 이 자리까지 부르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여러분의 위로를 삼고 힘을 삼으십시오. 세상의 박수를 기대하지 마시고 세상에서의 부귀나 영화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가 그것을 위해 혹시 예수를 믿고 있진 않은지 되돌아보며 회개하십시오. 그리하여 오직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찾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땅에서 뭘 이루고자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은사를 더 부어주셨다면 그것으로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시는지에 주목하며 그것을 구함으로, 그래서 그렇게 합당한 자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로 살아가고자 더 애쓰고 정진하시는 모든 정담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고 행하는 자로 택하시고 부르셨건만 우리는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그 진리를 오히려 경시하며 불순종하며 살아오진 않았는지 되돌아보며 회개하겠습니다. 또한 이것이 연약한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결코 될 수 없는 것임을 아시고 우리에게 교회를 선물로 허락하시고 또한 많은 직분자들의 조력과 섬김 가운데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회개와 감사의 간구로 잠시 동안 조용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여 뒤로 물러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세상의 시선도 무섭고 다가올 시련과 핍박도 두려워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지는 것은 너무나 싫고 남들에게 꿀리는 것도 자존심 상합니다. 주여,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밭에 감추인 부활을 발견했던 그 사람처럼 우리의 모든 소유보다, 심지어 우리의 목숨이나 생명보다 더 귀한 이 진리를 진정 소유한 자로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에게 진정 소망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진정 우리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의 뜻이 계시되어 있으며 당신의 경륜이 서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이상은 뒤로 물러남 없이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아는 자로
또한 행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나아가고 멈추라실 때 멈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일을 위해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음을 우리가 봅니다. 직분자들도 세우셨음을 봅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담은 교회 가운데 이 직분들을 잘 행할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적인 양식과 물질적인 양식이 균형 있게 공급되어 진정 모든 양떼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서 참으로 안식하며 지내는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